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반갑게 그냥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참 반가운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이 친구를 만난다기보다는 나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친구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난다. 이런 심정으로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더 반가워요. 친구도 반갑지만 그런 심정으로 만나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옆에 앞뒤 있는 사람하고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만나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차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장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리를 꽉 세워지면 더 반갑고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강의도 듣지만은 같이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광고한 것처럼 이제 같이 친교하는 시간을 4월달에 세 분과 함께 갖게 되는데 꼭 많이 참석해서 보다 더 가깝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잘 준비하신 우리 엄단원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겠는데 이 교수님 지금 격인 총회신학연구원 교수로 근무하셨고 이제 갈릴리 선교회 회장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분이십니다. 본인이 발표한 대로 정말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뜨거운 분이신데 오늘 강의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먼저 간단한 영상을 보시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아리는 한명을 중심으로 삼은 조선왕조에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였다. 양화진의 깊은 강물에는 대규모의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어서 전국 각지의 생산물이 양화진을 통해 도성과 궁궐로 배분되었다. 반면 이러한 천혜의 입지 조건은 한성을 넘보는 외적들이 쉽게 들이닥칠 수 있는 국방의 주역지로 만들기도 했다. 한양을 조선 왕조의 그 수부라고 하잖아요. 수도라고 하는데 수도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머리에 이르는 사람의 다른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 이르는 그 연결점이 되냐면 바로 목입니다. 그 목의 통로에 해당되는 것이 인구라고 하시면 목구멍이라고 하시는데 조선 왕조에 있어서 각종 물화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삼남지방입니다. 이 삼남지방으로부터 각종 세곡과 어연과 그리고 사람들이 수송되어서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화진 조선 왕조의 인후와 중요한 곳이었고 이곳이 교통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 군사, 치안의 역할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그 중요성이 대해갔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은 조선과 서구 세력의 물리적 충돌은 주로 바다와 강에서 일어났는데 양화진도 예외가 아니었다. 쇄국 정책을 펼친 대원군은 수많은 조선인 신자들과 프랑스 신부 여러 명을 처형하였다. 중국으로 겨우 탈출한 길델 신부는
프랑스 함대 사령관 루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루주는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응징하고 조선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출정한다. 프랑스 군함 세척은 1866년 8월에 양화진까지 침범하였고 10월에는 강화도 일부를 점령했으나 한 달 만에 강화도에서 패퇴하였다. 10월달에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화도를 점령을 하게 되죠.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선박들이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그 물길을 찾으려고 무진히 애썼는데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병인양면 때 이륜지부가 이제 통역관으로 참여하고 한국인 신자 세력이 물길 안내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바로 이 한국 신자 세력의 도움으로 한강을 거슬러서 서울까지 오는 그런 수로를 찾아내게 돼요. 이 사건으로 대원군의 적화 의지는 훨씬 강해졌다. 그는 서양 오랑캐들에 의해 더럽혀진 한강을 사교들의 피로 씻는다면서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의 고삐를 쥐었다. 양화진은 갑신 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던 개화파의 거두 김옥균이 1894년 조선 왕실에 의해 능지 처참당하여 효시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양화진은 낯선 서구의 물결과 조선의 묵은 정신세계가 순순히 합류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곳이었다. 시아버지 대원군의 섭정을 종식시키고 고종의 친정체제를 구축한 민비와 외척들은 쇄국의 빗장을 벗기고 서구 열강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지각변동을 틈타 주로 영어권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의 복음화를 목표로 제물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신정변 당시 조종의 실력자 민영이군 구사일세로 선교한 아들렌의 서양 의술 덕택에 선교사들과 왕실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맺어지고 이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군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당시 기독교 선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주로 서구의 의료와 교육, 자선사업을 통해 봉건적인 조선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한편 알렌에 이어서 광해군의 원장이 된 헤롯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자신도 이질에 걸려 1890년 7월 26일 34세의 짧은 삶을 마감합니다. 7월 26일 오전 8시경에 헤롯이 소천하고 미국 공사관의 요청이 빗발치자 마지못해서 그 다음날 한강 건너편에 있는 매장지를 한 곳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전혀 매장지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절하고 다시 매장지를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적당한 매장지를 주지 않으면 미국 공사관 경내에다가 묘지를 파서 헤롯을 매장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공사관에 붙어있던 헤롯의 사유지에다가 임시 묘를 파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풍습으로는 도성 내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만약에 묘를 팠다가는 한국인들이 어떤 공격을 당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묘를 맡은 한국인 인부들이 그 묘 파기를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 예정대로 장례식만 거행하고 장례 예배만 드리고 시신을 매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조선 정부도 서둘러서 이 매장지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결국은 양화진을 매장지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7월 28일에 이 헤롯 시신을 그 양화진에 매장했습니다. 이곳에 묻힌 분들 중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있다. 이들은 우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졌던 나라 코리아의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했다. 그 헌신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어린 자녀들을 먼 이국 땅 미국 양화지에 이르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 맨 처음 이루어진 것이 성경 말씀을 한글로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 가운데 하나는 한글을 서민의 문자로 정착시킨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 한글로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번역과 또 성경을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종대왕 이후 문자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평민들의 문자로 정착시키지 못한 이 한글을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들이 끼친 것은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 자신들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한 그 봉사의 정신, 희생의 정신, 이것은 선교사들이 남긴 대단히 값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있지만은 또 답시다. 네, 너무 기니까 이제 펴주시고요. 제가 요거와 함께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도 그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한글을 그 로스 선교사가 지금 서경석의 조부님 되시는 서상현, 백홍전, 이응찬 이 사람들이
함경도 출신으로 아니죠. 항해도 출신으로 외종시대 홍삼 장사를 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월급의 2배, 수입의 2배를 주겠다고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 그래서 그분들이 거부를 했지만 죽을 병에서 맥킨타이어 의료 선교사가 살려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교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한글로 안 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종대왕의 업적이 다 묻혀버렸을 겁니다. 한글이 이제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할 때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렸고,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님을 제가 만났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서로 인터뷰도 하면서 이 양화진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또 그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웰다잉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가을같이 낙엽들이 좀 떨어지고 쓸쓸할 때 합정역, 신도림에서 2번 2호선 타고 합정역으로 와서 7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2, 3분 거리입니다. 거기서 그 양화진 예국인 묘원을 돌아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미웠던 사람들, 갈등이 있었던 것도 스쳐지면서 참 묘비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게 되고, 1살짜리 애들도 묻혔었어요. 조그마한.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인데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의사인데도 1년 만에 전염병에 걸려서 치료해주다가 장질부사 이런 걸 치료해주다가 자기도 1년 만에 죽은 분들이 수다하고요. 가부가 되어서도 계속 남아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예언해 주는 거니까 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개월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 참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그 개념은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을 나누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로 나누어지는데요. 크로노스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되는 거지. 이거는 크로노스의 사고방식입니다. 수평적 사고방식.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 개념은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서 시공을 초월한 수직적 시간을 뜻하는 엠크리스토, 예수 안에서의 삶,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부터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5,210만 명이나 되고, 평균 수명이 남성은 이게 3년 전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70세 정도, 여성은 70한 4, 5세. 최고 장수국은 아이슬란드, 거기는 80한 4, 5세 평균 수명이요. 여성은 일본 여성들이 87세, 90세까지 제일 장수형이에요. 한국은 남성이 3년 전에는 77.3세였는데 지금 80세까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여성은 84.0세로 세계의 8위를 하고 있어요. 한국 여성들이 오래 사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 이 캐션 마크 같은 거.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면서 노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금방 눈앞에 들어오고 초고령화가 되면 대한민국은 3분의 1이 노인들의 세계가 될 거예요. 젊은이들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이들 출산율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부 노인네들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오래 사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죠. 여기에서 에이징이라는 것이 접착이 돼야 돼요. 접속. 늙어가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되고 내 영혼의 나이테 만들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늙음이란 젊음의 시간이 끝난 후 별개의 시점에서 별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더 성숙되어지는, 더 실존적 나이테의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에 우리가 오래 산다는 데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카이로스적 시간과 삶의 연속 석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의 삶이 대세입니다. 그 이상의 길은 문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풀어야 길이 없습니다. 저도 문학이라는 종교 속에서 10년 이상을 좋은 나이 때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남는 거는 허무밖에 없어요. 문학은. 그리고 철학은 거의가 자살하고 거의가 허무병에 걸리는 거.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걸로 넘어오면 길이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주름을 세지 말고 영혼의 나이테를 세워보자. 75세까지 작곡을 하며 명곡을 남긴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70세가 넘어 부활을 탈구한 톨스토이, 82세까지 왕성한 조술 활동을 했습니다. 76세의 고령으로 세계의 명작 파우스트를 쓰기 시작해서 80세가 넘어서 작품을 완성한 괴테. 양반은 독일의 장관까지도 했던 사람이고 네 번째 부인의 젊은 여자의 품에서 안식을 마쳤습니다. 옥탑방 사무실에서 출판업을 시작하여 5,000종 이상의 양서만을 펴낸 민음사, 우리 대한민국의 민음사 출판그룹 회장 박맹호 씨는 올해 나이로 치면 87세가 되는데 세계 문학 전집 100권 돌파가 꿈이었던 그는 어느새 306권까지 펴냈고 1000권, 전집으로 1000질까지 내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면 과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 사회에서의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듯이 그 고종시대, 환란시대, 홍선대원군 시대에 고종 황제는 민비가 죽던 날 밤에, 시해되던 날 밤에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불안에 떨면서 밖에 누가 기독교인이 없느냐, 나를 좀 지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완전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그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학자들이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고종의 공의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읽어드리면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날 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고종 황제가 침전 밖을 향해 하급하게 외친 말은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 언더우드가 급히 궁궐로 달려왔고 곧 이어 헐버트가 뒤따라와 그날 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에비스는 고종의 요청으로 황제의 신변을 지키는 먹는 음식과 독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을 했고, 이 에비스는 바로 세브란스를 세운 원조예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신변을 지키며 먹는 음식마다 독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언더우드의 부인 릴리어스, 이분은 언더우드보다 8살이나 연상입니다. 특이하죠. 언더우드의 부인 릴리어스 호트는 독사를 두려워하는 고종에게 음식을 조리하고 공급해 줬습니다. 당시 고종의 안위를 지켰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언더우드와 헐버트, 에비슨, 릴리어스 등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번을 나눠 불침번을 서면서 고종을 호위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불행한 황제가 가졌던 유일한 방패막이었다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인구의 1%도 안 되었을 그때에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참된 기독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기독교인을 이 시대에 찾고 있다는 겁니다. 소돔성이 망할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참된 목사, 참된 장로, 참된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저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시장 함대를 타고 2살 때 거제도로 피난을 와서 4살 때 교회를 첫 발을 들여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원산에서도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그 군함을 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세계 유례가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1784년 3월 24일 북경에서 천주교에 기의한 이승훈이 교리서를 가지고 서울로 들어왔고 1794년 중국인 천주교 선교사 주문모 신부가 입경했으며 1836년 1월 26일 서양인 천주교 선교사 피엘 모반 신부가 입경합니다. 그리고 히랍 정교회가 러시아로부터 서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 산동성에 있는 영국인 토마스 목사가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들어왔다가 순교를 당하고 말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자기 방에다가 살인자가 성경책을 붙였는데 그게 산정현 교회가 됐어요. 산정현 교회. 예, 참 그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84년 9월 20일 의료선교사 알렌이 중국에서 일하다가 선편으로 인천으로 들어왔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서 상륙했고 중국 공천에서 인쇄한 한글 성경을 서상년 백홍준 이웅찬 일행이 자기 고향으로 가져와 가지고 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성경을 팔았습니다. 내서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성년 일행이 일제의 핍박을 피하여 항해도에서 떠나 의주를 떠나 항해도 송촌으로 또 이주해서 항해도가 선교사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땅이 됐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송천, 평양, 신의주까지 강계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살폈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영남지방을 감당해가지고 샅샅이 뒤졌고, 마펫 기일 목사가 함흥에 또 충청도,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가서 그 지역 민심과 복음을 전했고요. 올림고 목사, 맥길 의사가 원산전도,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마펫 목사가 평양 선교, 베오도 선교사의 대구 선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을 기념하여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됐고요.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선교사가 중국 산동성에 파송됩니다. 이때 당시에 선교사로. 이하춘 목사가 용종에 파송됐습니다.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일본 외종 시대부터 한국은 선교를 한 나라가 됐어요. 1889년 4월 27일 한국의 요단강이라고 불리는 압록강에서 한국 성도 33명이 단체로 세례를 받았고요. 전주에서는 에이놀주 선교사가 서문박 교회를 설립했으며, 부산의 초랑교회를 아담스 선교사가 세웠고, 원산의 강석동 교회, 함흥의 항우교회, 평양 최초의 1894년 성례식이 거양됐고, 마펜 목사가 국내 최초로 장로여 신학교를 세웠으며, 베오드 선교사가 대구 제1교회, 벨 선교사의 목포 양동교회, 정킨두루 선교사의 군산 구임교회, 히트모아 선교사의 강계읍교회, 도덕 선교사의 수원교회, 하비 선교사 강릉중앙교회, 로스 선교사의 구마산교회, 원산중앙교회, 춘천, 해주, 청주, 오엔 선교사의 강주 제1교회, 북문안교회,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순촌읍교회, 제주교회, 대전 제1교회 등 질풍노도와 같이 성령의 불길은 한국의 산천지방 곳곳을 휩쓸었습니다. 또 병원은 어떠했습니까? 학교는 어떠했습니까? 세브란스, 인천 기독병원, 전주 예수병원, 대구 동산병원, 재해, 남성, 서영, 진주 배돈, 부산 상해원, 강주 나병원, 해주 구세병원, 원주 기독병원, 청주 소민병원, 대구 애락원, 순천 안력산, 평양 연합기독병원. 학교는 어땠습니까? 배제학당에서 이하학당, 경신, 정신, 영신, 신성, 협성, 구세권, 피호선, 숭의, 신명, 숭인, 동래 일신, 정진, 군산, 매볼단, 기전, 옥포, 정명, 수원, 배양 여자 고등학교, 영흥, 영명, 신성, 원산, 보혜 여자고등학교, 개성, 미리엄 등등. 이제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는 어땠습니까? 작고 힘없는 나라 대한민국, 반쪽의 콩알이 잘라진 것 같은 남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캐나다, 미국, 온두라스, 멕시코, 도미니카, 가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몰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뉴질랜드, 호주, 사이판, 필리핀, 괌, 일본, 연해주, 마카오,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투르키, 우크라이,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이디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남아공, 우간다, 수단, 자이르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이 안 산다는 나라가 없다고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씨를 다 뿌리는 거예요. 선교사들. 전 세계. 제가 작년 5월 달에 키르기스탄을 갔는데 자국어하고 한국어만 기대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완전히 비자 없으면 못 들어와요. 영토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계선 8개 나라와 땅 따먹기를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최상급입니다. GMW를 대조를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 수도 알마티에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한 30분 올라가면서 이 케이블카 누가 만들었나 그랬더니 이렇게 13년 전에 대우그룹에서 만들었고, 딱 올라가서 내리니까 하얀 눈이 내린 그 여름 만년설에 내리니까 삼성이라고 영어로 딱 써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입니다. 대한민국 거는 세계적인 명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 일은 내 일은 안 몰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알 수 없게. 그러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상 더 확실하고 진리적이고 확증적인 내용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 말씀을 여기서 기원하지 왜 이 말씀을 기원하겠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위모스코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이 자리에 이제 서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따왔는가 하면 45년 전에 제가 한 책에서 한 제목이에요. 45년 전에. 저는 독서를 참 재밌게 한 10년간 했습니다. 그때 독서했던 것이 지금도 다 제가 쓸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어린이들에게 이 스마트폰으로 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것과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꼭 병행이 돼야 돼요. 스마트폰은 거기가 나가 버립니다. 그 지식들이요. 근데 책을 읽으면은 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근데 그 위모스코 제목에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 일부가 낙오가 돼가지고 포위를 당했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총알에 맞아가지고 걷지를 못해. 근데 건강한 군인들이 그 총상에 맞은 병사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를 않고 함께 있으면서 말한 것이 위모스코입니다. 우리는 가야 한다. 너도 가야 돼. 낙오되면 안 돼. 이 제목을 제가 차용을 해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렇게까지 보면 이거는 일반 허무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과 똑같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잠언서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이 땅에서 찍지만 그 다음 새로운 목적지는 이 모스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